두 번째,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3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샬롬,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영이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예비해 주시느냐? 우리가 이제 주를 예비할 수 있는 재물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재물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었죠.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예비해 두신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했던 것 그 범위가 좀 더 넓더라고요. 우리 상은사모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엄마들을 상담할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곳이 사역지가 된 것처럼 일했다고 했어요. 그곳이 예배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너스 학원이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잘 마무리 짓고 다음 후임 원장에게도 어떻게 해서든 잘 그 학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학원,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죠. 저에게는 뭐가 떠올랐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저도 알지도 못했는데 제 안에 재능들이 발견되어졌어요. 찬양.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그냥 헌신된 그런 모습들이 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학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시간적인 여유가 될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을 또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레. 제가 재능이 있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막 작곡이 되어져요. 자꾸 작곡이. 안 목사님께도 주중에 동치미를 받으러 갔다가 들려드렸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멜로디가, 곡조가 떠오르고 가사가 떠오르고 우리 안 목사님이 꼭 로코 같으네 이 목사. 저도 알아요.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하다는 거. 세상적으로 좀 그런 찬양 목소리는 좀 안 어울릴 수 있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제게 주신 저도 모르는 달란트가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목사님은 개척한 지 2년이나 됐는데 교회 와서 봤는데 이렇게 우울해하고 찌질해 있고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찬양을 작곡했다 그러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밝게 신나게 찬양을 하더래요. 예준이를 통해서 또 찬양 앨범을 발매를 하고. 여호와의 이레, 주님께서 예비하심, 그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 이레.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 또 우리 상한함처럼 그런 학원, 그런 환경적인 것, 그건 다 뭡니까?
예배,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출애굽기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장자를 치시는 것.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애굽인들에게 갖고 있는 은, 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갖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 말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지금 장자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 죽임 받은 거예요. 그 심판을 받으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당장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너희가 하나님을 제사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다 갖고 나가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가 작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 체력적인 여유, 영적인 여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셨죠. 그럼 나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니팝 미술학원을 계약하고 그 안에 물건들을 싹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전 원장님이 자기는 오기도 싫고 정리하기도 싫고 권리금 없이 그냥 시설 다 받는 조건이시니까 우리 보고 알아서 하래요. 그 안에 시설은 좋은데 미술 용품들은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두상, 뭐라 그럽니까 이거, 두상, 석고상, 뭐 미술 도화지, 뭐 잡다한 책장들, 그거 싹 갖다 버리려니까 버리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에 올려서 몽땅 가져가는 조건으로 1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말씀드렸죠. 어떤 여자 원장이 자기는 가구 3개만 필요하니까 30만 원에 가구 3개만 달래요. 아니 몽땅 가져가는데 10만 원인데?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콜! 용달 불러주시면 바로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실어서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다 필요 없고 책상 3개랑 책장 하나 필요한데 11만 원! 콜! 그래갖고 그 물건 정리하는데도 돈을 내고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것들까지 간섭을 해주시니까 관리비 2달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2달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가구가 남았는데 또 문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한 50여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토탈. 첫날 30만 원, 둘째 날 11만 원, 이제 나머지 가구들도 그 우리가 쓰지도 않는 무거운 화분도 무료 하니까 그냥 바로 연락이 와서 그냥 실어갔어요. 자기네가. 죽은 나무도 같이 가져가시는 조건입니다. 오케이 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고 세심한 간섭하심. 우리가 예준이를 보호할 때 양가 어머님들이 너희들이 예준이를 과잉보호하는구나. 하지만 그게 과잉보호가 아니에요. 예준이를 키워봤습니까? 과잉보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과잉보호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잉보호를 받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서, 사소한 것들에서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샬롬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육체가 주님을 예배하고 쉬고 참 평안을 얻으면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죠. 그것들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중보하면서 그 팔을 받쳐 올리고 그 팔이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지만 제가 그래도 대표로 은혜로 일주일 금식하니까 좋은 일들이 은혜가 축복이 막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일할 때 주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니시예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샬롬도 주님 안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니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때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싸울 때 정말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과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 영적 싸움에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 붙들고 예배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배하며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주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